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발걸음을 재촉해서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의 마음으로 또 진리안의 자유의 마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또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는 귀한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일들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과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는 일들 주님 하나하나 다 회방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좋은 길로 또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열매로 기적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하나하나 제목들을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지역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 이 열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서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얼굴 표정이 아니시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진짜 사랑 안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예. 미투 반사.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니까 조금 그런 날씨가 잠을 잘만 한 날씨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무더위가 계속 될 터인데 우리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되시겠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난주에부터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 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력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 나누다가 이런 해석도 있구나 이런 주에도 있구나라고 싶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어 봐야 되겠다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하게 언급되어졌었고요. 극과 극을 오가는 다양한 해석을 또 낳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를 했었고 또 나름대로 설교할 때마다 다른 해석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빵은 요만한 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빵일 거야. 물고기도 아마 고래 같은 물고기 가지고 2마리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주 어릴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이런 거짓말 이렇게 생각했던 어릴 때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빵이 정말 큰 빵이고 물고기도 고래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몇 가지 해석, 보통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설명은 오병이어 그 자체가 신비한 기적이다라고 믿는 또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고작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일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제자들도 손살에 쳤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초인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바로 그분께서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정반대의 해석도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비유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오병이어는 그 당시엔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의 도시락 정도의 그런 작은 음식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보잘것없는 도식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게다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과 또 마태복음 15장의 칠병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서 이 이야기는 실제 그런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그런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설명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5천 명을 위한 오병이어 실로 적디 적은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미리 우리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세상 가운데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즉 작은 일을 실천해서 세상을 함께 바꾸자. 이건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했던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일명 사회 도덕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환경운동이나 사회 개혁을 강조할 때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 그런 대신 상상과 비유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해석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또 그만큼 풍성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저는 성경을 더 넓고 깊게 또 매우 유용하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보통 우리가 또 저도 여러분 함께 늘 나누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좀 저도 이런 해석을 할 수 이런 해석이 있구나라고 하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읽었던 주제들이 있어서 말씀을 함께 차근차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적용입니다. 천천히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적은 음식으로 군중을 먹이는 이야기가 물론 사복음서 다 나오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14장에도 나오고 있고 한번 15장을 한번 성경책 읽는 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을 보시면 15장 32절부터 보면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또 이어져 나옵니다. 14장에서는 몇 명이요? 5,000명. 15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연달아서 두 개의 이야기를 왜 붙여놨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는 비스무리합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고 좀 숫자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14장에서 말한 걸 아마 깜빡하고 15장에 또 다시 쓴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하에 쓰여진 말씀이고 아마 성령의 감동 하에 우리에게 무언가 그 의미를 주고자 하는 아마 편집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이야기 간에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둘 다 군중이 모였는데 그곳은 음식을 조달할 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둘 다 거기 모인 군중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또 공통점이고요. 또 둘 다 똑같이 빵과 물고기의 출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복음에는 어떤 소년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이 빵을 가지시고,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주었다라는 그런 네 개의 동사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이 두 기적의 이야기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연달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뭔가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고 또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2000년 지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일까요? 유대인.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하나 더 여쭤봅니다.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들이 읽는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누어 썼습니다. 우리처럼 66권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소부터 한번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이곳이 빈들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처음 읽었던 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빈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빈들하면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광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빈들, 사막하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늘 광야와 연결되어집니다. 광야를 아마 연상을 했을 거예요. 맞아. 그 광야에서도 배고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도 했었지.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어라고 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광야를 생각하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를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뼛속 깊이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각인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마태는 광야에서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들 그 유대인들을 먹이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요. 신학자인데 해석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들은 그런 주님을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아까 네 가지의 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 주다. 먼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손에 움켜잡다, 손 안에 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축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축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떼다는 건 뭡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그 어떤 소유된 것을 띄는 거예요. 그죠? 빵이면 떡이면 떡을 띄는 것이고, 물고기도 뭐 조각을 낸다든지 이렇게 띄는 것이고, 주다라는 무엇입니까? 주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띄어서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개의 단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일정 부분 떼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내어 놓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자 몇 명이 먹였다고요? 5,000명, 4,000명을 먹을 수 있었고 12강줄이 7강줄이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다라는 이 동사 네 가지가 우리도 늘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뭐가 연상되십니까? 뭐가 연상될까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성찬이요. 성찬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셨던 그 성찬의 제정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늘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찬이죠. 이 성찬을 나누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끝나고 성찬을 나눌 때 꼭 기억하며 함께 성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그 떡과 잔이구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고백과 그 삶이 똑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며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곳곳에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그런 줄거리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코드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사용할 때도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숫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14장, 15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의 이야기의 숫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 또 12광주리. 이 모든 숫자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좀 늘 의식하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있고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오경, 율법,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약속, 이런 의미가 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연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빵 5조각으로 백성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깊게 들어가서 좀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그 말씀을 주시자 12강주리, 12지파, 참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좀 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물고기 2마리는 뭘까요? 물고기 2마리. 유대인들이 물고기 하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첫 번째는 요나의 물고기. 근데 구약에도 보면 물고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물고기는 대부분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보고 14장 다시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눈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에게 주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한번 19절 20절을 잘 보십시오.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눠줘요. 물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준다라고 나오는데 이 14장에서는 떡을 떼어 나눠주긴 했는데 물고기를 줬다는 얘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심판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심판과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에게 달린 역사이기에 아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빼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대기들 가셔서 다른 복음서와 꼭 한번 비교하면서 오병이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는 떡은 나눠주고 또 물고기는 나눠주지 않는 것. 재밌는 건 또 15장 가면 떡도 나눠줍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보면 이건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또 해석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떡 5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고기 2마리는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고유의 주권으로 남겨주었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제 상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찾아보셔서 그 답을 찾으신 분이 계시면 교회 밴드에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14장의 이야기고요. 칠병이어요. 15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한번 바라봅니다. 15장을 읽어보면 주님은 이번에는 빵 7덩입니다.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4,000명을 먹이십니다. 여기서도 숫자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거기서 나오게 된 이야기고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7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방 세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7개 이방 제국의 통치 아래 그들이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시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였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으로 7제국에게 늘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7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수이기도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방 세계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단어도 유대인들에게 온 세계를 뜻하는 단어로 받아들이는 온 사방을 그러니까 동서 남북 4개의 숫자로 사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 11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사라는 숫자는 땅의 끝, 세상의 끝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다는 말이 유대인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7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였다는 말은 즉 땅 끝, 즉 온 세상을 누가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는 나눠주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죽음과 생명을 뜻하는 물고기 2마리도 예수 앞에 나온 군중들에게 나눠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오병이어에서 칠병이어로
더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두 가지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숫자의 개념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읽었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마 성령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이 말씀을 그리고 최후의 만찬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마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먹이시던 사건은 단지 몇 명을 먹이시려는 사건이 아니라 그저 5,000명, 4,000몇 명 먹이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관심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굶주렸던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저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온 세상 땅끝까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몸과 영혼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먹이시는 분, 빈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온 세상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분이 저 중동의 거친 빈들과 광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 앞에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서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옮겨가서 우리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우리의 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웃과 세상에 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늘 나누는 의미이고 또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바꾸어 놓으신 사건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 꼭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했는지 안 기뻐했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가 좀 사용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 앞에 모였던 무리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을까. 우리 또한 말씀을 끝나면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 나누면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다고요? 4가지 동사: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다, 나누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고요, 축복이고요.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클 것이고 어떤 분은 좀 작겠죠. 그러나 크든 작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할 수 있거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눔과 베품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병이어 7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2000년 전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삶 가운데 12강줄이 7강줄이 넘치는 복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작더라도 우리의 소유를 손에 들고 주님께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떼어 할 수 있거든 이웃에게 넘겨주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12강줄의 축복이 우리 일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